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의 마음은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10년, 20년 같이 사귀었던 친구도 나중에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확실히 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무게를 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바닷물을 떠가지고 무게를 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measure the waters in the hollow of his hand. 즉 우리가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보려면 사람들이 손바닥에 얹어놓고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아 이게 얼마나 무겁다 하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바닷물을 다 올려놓고 무게를 쟀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뭘 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 아니라 계속됩니다. 하늘을 쟀으며 영어 성경 보니까 with the breath of his hands marked off the heavens 그렇습니다. 즉 하늘의 길이가 얼마인지 재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뺨을 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길이를 하늘의 길이를 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자가 없을 때는 손뺨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가지고 이게 보통 얼마쯤 된다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손뺨이 보통 뭐 길이 얼마다 하는 걸 아니까 저도 이제 홈디포에 가가지고 무슨 뭐 물건 사러 갈 때는 혹시 자가 없으면 뺨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가서 비슷한 길이의 물건을 사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길이를 그냥 손뺨으로 잰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길이를 얼마나 긴지를 누가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그렇습니다. Who has held the dust of the earth in a basket. 야,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재려면 무게가 얼마가 재려면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저울에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흙 다 바스켓에 담아가지고 얼마 나가는지 무게를 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구에 있는 흙의 무게를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Weigh the mountains on the scale. 산의 무게를 전부 다 저울로 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ills on a balance. 저울에다가 언덕들의 무게를 다 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두산이 높이가 2743m다 하는 건 알지만 백두산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들의 무게를 갖다가 다 저울에 쟀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뭘 안다고 감히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보다 훨씬 우리가 알기 힘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for he knows all men 하나님은 모든 사람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와, all men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 살지만 뉴욕에 있는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며 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며 직업을 다 알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뉴욕만 아니라 온 세계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 지상에 존재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 계속 나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He did not need man's testimony about man, for he knows what was in a man.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다 아셔서 누구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 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요,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의 어떤 사람에 대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소개할 때 잘 아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 뭐 사업을 하면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면 좀 믿잖아요. 아는 분이 와서 소개를 해주면 뭐 그게 바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중매 서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 사람 참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하고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야, 소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놀라운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다 알아버려요. 이사야 44장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영어로 사이러스인데요. 사이러스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바벨론에서부터 혹은 페르시아로부터 고국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사야서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한테 그런 예언을 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50년 후에 바벨론 땅, 즉 페르시아가 됐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아시고 이름까지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앞으로 150년 후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거기에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뭐 바이든하고 대통령 누가 되느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150년 후에 누가 페르시아의 왕이 될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딱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단에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사장을 뼈를 여기다가 태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했고 300년 후에 정말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뭐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모든 것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참새가 많죠. 참새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에 참새가 몇 마리인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참새가 몇 마리가 또 하루에 죽는지 사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참새가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이건 뭐 사람이 알 길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새가요 막 뉴욕시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어떻게 몇 마리 돌아다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누가 알아요? 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몇 가닥 안 남은 사람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매일매일 빠지고 새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적국이 바로 옛날에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아람이 자꾸 침공을 했어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여러 번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닐 만한 길에다 매복을 시켰습니다. 매복을 시켰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너 빨리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아람 왕이 어느 곳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매복시켜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게 해라. 절대 그리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왕이 여러 번 목숨을 건집니다. 정말 보내보니까 아람 왕들이 와가지고 아람 왕 군대가 와가지고 매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게 되죠. 도대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람 왕이 한 번은 궁중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왕에게 권하이다.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한테 그럽니다. 아니 누군가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매복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알고 방비를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신하가 그러죠. 아람 왕 신하가 아닙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러한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부인과 나누는 대화, 왕후와 나오는 대화를 어떻게 다 알고 자기 나라 왕한테 보고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앞에 인간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그래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갔는데 가가지고 어떤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 유대인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왜냐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서로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나라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청년이고 남자 청년이고 더군다나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물을 주면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아니 그런 물이 정말 있으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나한테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기를,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동거하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막 완전히 기절하게 놀랐습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외국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를 처음 만나는데 자기 과거를 환하게 알고 있고 5명 남하고 결혼을 했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동거하는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여자가 동네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 아니 내가 나 과거를 갖다가 환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린 과거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갔는데 거기 마침 왕의 신하 중에 유명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꿈을 해몽해 주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계속 그 지위를 회복했는데, 나중에 그 에집트 왕이 이상한 꿈을 2번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올까요? 빨리 불러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가죠. 가가지고 꿈을 해몽하는데 왕이 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몽을 하는데, 왕이요, 그 꿈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에집트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일 거예요. 풍년. 굉장히 곡시 남을 거예요. 그 다음 7년은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만약 엄청난 기근에 시달려가지고 만약 준비를 안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때 남는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바로 그 곡식 저장고를 짓게 만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 죽을지도 몰라요. 너 왜 거짓말했느냐?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걸 알았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뭐 온갖 레이더가 다 있고 한 그런 미국에서도 일계보를 하는데 일계보가 다 맞질 않아요. 일계보가 전혀 틀릴 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것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의 모든 악행과 죄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에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와, I'll forgive their wickedness. 그 wicked, 아주 악한 행위를 모두 내가 용서하고 remember their sins no more.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히브리서에 다시 반복이 되죠.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악행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 악행과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는 guilty or not guilty.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그걸 따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죄를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도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랬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고 덮어서 예수의 피만 보고 우리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정말 몇 시간 동안 비디오를 틀어가지고 쫙 행진하듯이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앞을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춰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장로님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자기가 자기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몇 번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란 거예요. 비디오처럼 쫙 지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펑펑 울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너의 악행을 내가 사하고 너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I will never remember your sins no more.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덮고 지워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눈앞에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죄보다 더 커서, 여러분, 더 커요. 그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귀에 우리를 괴롭히며 다가오는 음성이 있죠. 너는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천국 가겠다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너는 죄인이다. 무슨 놈의 영생이냐? 무슨 놈의 구원이냐?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우리 길을 죽이고 우리 죄인으로 몰고 정죄하고 우리 괴롭히는 우리 과거의 모든 죄의 그 쓰라린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끄집어내는 것은 사탄이 하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불법을 사함 즉 용서하고 죄의 가림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 사람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그 다음에 다 지워버렸고 저 사람의 모든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다 이미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부끄럽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들춰내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절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의 기억을 들춰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끌어내리고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가지고 사탄에게 말하십시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미 형벌을 치르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 악행을 다 용서하고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모르시는 죄를 끄집어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그 죄를 다시 들춰내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놔야 됩니다. 여러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악한 행위를 모두 다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 중에 가장 놀랍고 wonderful and glorious and crowning covenant 즉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귀한 약속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8장과 10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악행은 하나님이 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과거에 쓰라린 부끄러운 죄악들을 끌어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십시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